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삶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재판받으신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2000년 전에 예수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재판 이야기 들을 때에 참 황당한 재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제가 2005년에 메릴랜드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참 황당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 DC 행정법은 로이 피어슨 판사가 한인 세탁업소 그 주인인 정진남 씨를 상대로 5,4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워싱턴 DC 판사에게 얼마나 크고 심각한 문제였으면은 5,4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금액도 처음에는 6,500만 달러였다가 나중에 낮춘 금액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로이 피어슨 판사가 한인 세탁소에 바지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그 바지를 분실한 겁니다. 워싱턴 DC의 행정법원 판사였고 바지 하나에 5,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으니 법 전문가로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주장한 것은 세탁소 측이 내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세탁소 앞에 보면 이런 팻말 같은 거 붙어놓죠. 고객 만족 보장 Satisfaction Guaranteed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 세탁 서비스, Same Day Service라고 하는 이런 문구에 대한 거였어요. 그는 이 광고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그걸 붙여놓았다면은 무조건, 그리고 무제한, 그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보증에 따라 그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소송이 세상에 알려지자 미 전역에서 비웃음을 사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송이 나쁜 사업 관행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시민들의 이익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그것을 잘 요구하는 차원에서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5,400만 달러 중에서 자신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자신이 겪는 어떤 불편에 대한 대가로 200만 달러, 그리고 재판 비용으로 50만 달러를 제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자신과 같은 그런 사기를 당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죠. 한국식 표현을 하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재판은 3년 7개월에 걸쳐 진행되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은 항소를 하는 바람에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로이 피터슨 전 워싱턴 DC 이 행정법원 판사의 항소가 결국은 기각을 맞고 그리고 정씨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었고 당시에 약 한 10만 불가량의 연봉자리인 그 행정법원 판사직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미국은 소송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들 웃으며 대하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지만 뒤로 다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재판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Faces of Lawsuit
Abuse라고 하는 그런 소송 전문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이 내용에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미국 경영인들과 가족과 모든 미국인들의 시간과 돈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런 소송이 없어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송과 재판, 분실된 바지 한 벌에 대해서 5,400만 불 소송도 3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재판이 있다는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결정나는 데는 3년 7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바지 한 벌에. 그런데 한 사람의 목숨을 사형에 처하는 데는 하루 만에 아주 신속하게 결정해버린 세계의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가장 불편하고 가장 황당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요한복음 18장 중반 이후부터 19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 벌어진 모든 재판 가운데 가장 황당하고 불편한 재판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인류 최후의 심판의 때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그분께서 인간 역사에 잠깐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신 재판입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갑질이 하나님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빌라도와 예수의 첫 대면은 오늘 본문 19장에 앞서서 18장 28절부터 38절 사이에 첫 대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대면에서 빌라도는 나름 로마의 재판 절차를 따라서 그에게로 죄인이라고 데려온 예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고 그렇게 고발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30절에 그들이 예수가 지은 죄를 말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다면은 너희 법대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1절 하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요. 그들은 재판을 통해서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재판이라 이미 예수를 죽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은 로마법에 의존해서 이방 법정에서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 처형까지 그들이 받았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재판을 이용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음모에 대하여서 요한은 3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죽음,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배도한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예수를 죽이려 했다면 어떤 방식을 그들이 택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돌로 치라 하였다는 그 기록을 들먹이며 툭하면 돌을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2번 유대인들은 그를 참남하다고 돌로 치려 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죠.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보면은 네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신문하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대화하고 신문을 하였지만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에 의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그런 법정 밖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지요. 그지? 그럼 똑같이 너희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그 협상안을 거부를 합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바나바는 바로 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나바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이런 완강한 입장에 빌라도가 다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잘 나타납니다. 빌라도의 판결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 좀 읽으면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들의 그런 외침 소리에 대하여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하여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게 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도록 합니다. 자색 옷을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앞에서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가 머리에 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황제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렇게 경배받는 것을 흉내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인들로부터 채찍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머리에 박힌 가시 면류관 때문에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한 예수를 데리고 다시 관정 밖 유대인들 앞에 나가 말합니다.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리하려 함이라.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죄목에 따라서 판단하고 처벌하면 되지만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그냥 채찍질하고 그저 조롱하는 군인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너희 앞에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 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너희들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측은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게 호소하려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심한 고통을 당하면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그만하면 죄값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에 처할 죄도 없는데 무작정 죽이라고 하니 마치 잡범을 다루듯이 그를 채찍들도 하고 가시 면류관에 피를 흘리게 하고 군인들이 손으로 치며 조롱하였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의미를 담아 예수를 그들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죄 없이 채찍을 맞고 소돔당하며 로마의 군인들이 때리는 장면을 보고도 측은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이려 작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물러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아랫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예수를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내가 친히 데려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자 유대인들이 7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이 다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게 무슨 로마의 법정에 의해서 다룰 내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법이라는 것은 로마와 상관없는 성서 레위기 24장과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회방한 자나 거짓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종교적 법을 말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악한 죄인으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만은 막상 이방인 빌라도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적 주장을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두려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정말 손도 하나 까딱대지 말라고,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하면서도 예수와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세번역에 보면은 당신 정말 어디서 왔소? 라고요. 내가 보통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분명히 좀 한번 네 입으로 한번 밝혀보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아마 그의 무언의 반응이 빌라도의 자존심을 좀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도 유대인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위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에 이렇게 묻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대답이 없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그러자 주님은 11절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에게 네가 지금 권한 이야기하고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대화를 통해 빌라도는 더 큰 두려움, 그런 엄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써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 그 논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요. 참 난감합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하고 로마의 법으로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며 이런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막 윽박지릅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소리를 지르며 빌라도는 결국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소리지는 이 소리 지르며 빌라도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우리는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한 모습 또는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살려주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압력, 예수는 가이사를 반역한 자이고 이런 자를 놓아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윽박지름에 그의 권자가 위태로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보다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를 그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 결백과 무죄를 주장하려고 애쓰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들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시기와 미움과 불신과 의혹과 적대감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에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죽게 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위대한 의인을 처형시킨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온갖 개교를 다 동원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고 소리지른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있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는 자신들은 빌라도의 식솔들, 군인들, 즉 이방인과 함께함으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기간 그 잔치에 그들이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판 장소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이후 연결되는 무교절 그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도 언급되어 온 것처럼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인의 절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들과 함께 하는 것, 부정을 당함으로 유월절과 연결되는 무교절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들을 정결하도록 보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의례적인 규범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뒤에는 며칠 전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라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살인적 광기 사이에는 단 며칠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거리에 있는 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이방인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막상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할 유대인들은 오직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참 웃지 못할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이 군중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세가 겉옷마저 깔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호산나 외침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 군중들의 이중성은, 양면성은 오늘 우리의 이중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는 않지만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 좋을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 활동하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는 너무도 어이없게도 언제 그렇게 열심히였나는 듯 그렇게 쉽게 주님을 멀리하고 냉담 중에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의 시선을 뗄 수 없는 한 분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빌라도가 그의 법정에서 유대인을 향해 던진 말을 오늘 우리가 다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 예수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귀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만 들리지만 주님은 그들이 외쳤던, 그리고 또 언젠가 어려울 때 외치게 될 그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호산나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백성들이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지금은 폭도들에 대해서 소리 지르는 외침을 들으며 주님은 진실로 간절하게 그 구원의 외침의 소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들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지만 그들이 그 전에 외쳤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그들의 간절한 구원을 바라보셨어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비록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외치는 호산나 소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에 불과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영혼의 절규로 들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폭도들의 저주 외침보다 비록 그들이 습관적으로 외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외친 그 외침이었을지라도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잊거나 외면하는 모습, 그런 은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일어나려 한다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십시오.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이 사람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호산나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